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바쁜 일상의 중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시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그 마음이 이 땅에 붙잡히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리와 또 진리가 주는 자유와 또 진리가 주는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한 책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란 제목으로 한이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마다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교회의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교회를 그 땅에 세워주시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인 것이죠. 모든 조직에도 목표가 있듯이 교회에도 각자 개 교회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대 비전이 있는데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신앙을 지키며 전승하는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결코 파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죠. 개인적으로 개척을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죠. 물론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것도 교회의 분명한 필요한 자세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오히려 예배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속상했어요. 교인들로 하여금 교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야 하고. 하지만 목사는,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교회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이것을 우리 교회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지키며 전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신앙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만 우리가 그런 은총의 도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종교개혁자 누구란 말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마르틴 루터와 장 깔뱅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연구하면 사실 종교개혁자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자들별로 개혁의 방향이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강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주장이 있었던 때가 바로 종교개혁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 반박문 이것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얀 후스와 존 위클리프 같은 개혁자들이 있었고 또 역사를 되돌아가면 사실 루터와 또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가톨릭, 그때는 뭐 가톨릭이라 말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공교의 역사 안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확대하면 어찌 보면 수많은 수도사들과 또 수도원을 세운 사람들,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도 다 개혁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어간다는 말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자의 꿈을, 어떤 개혁자의 비전을 이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본받고 또 배우고 싶고 또 우리 성도들 또한 이분들을 닮아가길 바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마르틴 루터이고
또 한 명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자,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는 거의 한 20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런 긴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모라비안 공동체 형제들이 사실은 루터 교회파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루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루터 교회 안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모라비안 공동체고, 또 모라비안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웨슬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직계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충분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존 웨슬리가 소위 성령님을 체험한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는 그 낭독 소리를 듣고서였습니다. 물론 그가 그 서문의 내용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둘의 인연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자, 마르틴 루터 하면 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평생 한 일이라고는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방향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으면 하는 거고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가톨릭 교리 중에 연옥에 대한 숭배라든지 혹은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루터는 교회의 제도나 정치나 예식이나 예전 이런 것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단지 모국어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으며, 찬양에 있어서는 좀 일반 백성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곡조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 교회, 마르틴 루터의 후예들이 세운 루터 교회들은 그 교회의 구조나 양식 이런 것들이 가톨릭 교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더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루터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루터가 한 책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또 공부했는지는 루터의 일생을 조금만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루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거의 대가 수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되게 쉬워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굉장히 쉬운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읽으면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루터가 현재 독일의 표준 독일어를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루터는 이제 그의 아버지가 광부였고 그런 노동자 출신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말이 굉장히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하는 것 중 하나가 루터가 그렇게 욕을 잘했어요. 너무 입이 거칠고 욕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좀 고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루터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루터 박사라고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루터 박사는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도 그의 언어가 우리와 똑같아. 그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루터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자기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루터는 굉장히 박학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고,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읽고 번역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는 중세의 스콜라 신학을 제대로 배운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성경 한 책만 파고들었던 그런 외골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도 함께 연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책을 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좀 많이 오해하기 쉬운 게 성경만 알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송구하지만 성경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좋은 모범을 루터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존 웨슬리가 이런 가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풍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쓴 한 책의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존 웨슬리의 별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 책은 바로 성경책이죠. 그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또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다른 서적들을 탐독하는 것 또한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개혁자들,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다른 신문을 드는 것처럼 그는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반들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똑똑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구나 노동자들과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우리 천안광성교회의 성도 양육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수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체득하는 금요 기도회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성경 읽고 또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수요 예배 때는 여러 가지 책들, 다른 책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성경을 체득하는 금요기도회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신학자와 기독교 학자는 다른 거예요. 자, 신학자는 신앙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자는 신앙이 없이도 얼마든지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 주자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도올 김용옥 씨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올 김용옥 씨는 이 천안에 있는 한 기독교 장로의 교회 출신인데 그분은 고등학생 때부터 성도들을 교회 권사님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참 많습니다. 뭐 그걸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쓴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용두삼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지식들을 다 쏟아내가지고 서론과 본론 초장까지는 읽을만 해요. 읽을 거리가 많아. 근데 뒤로 갈수록 글에 힘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설명할 수도 없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가능하겠죠. 처음에는 기독교가 이렇고 교회 역사가 이렇고 성경의 배경이 이렇고 바울이 이렇고 그가 다녔던 도시들이 이렇고 이런 배경 지식으로 초반부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뒤까지 결론은 못 내요. 왜냐?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한 책의 사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가 우리의 정말 좋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사역 초반부에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행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경건의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성경과 그 관련 지식을 쌓았고 이제는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겠다고 미국 조지아주로 갔다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가 좌절 속에서 실패 속에서 절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가 마침내 성령을 체험했고, 그래서 그가 이전에 나는 죽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렇게 회심했다고 선포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의 삶을 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던, 내가 무엇을 배우고 지금까지 왔던, 이제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압니다.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듣는 설교 말씀 중에 정말 모르던 거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10년 다니면 사실 그 말이 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나에게 새로운 것으로 전해질까요?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그 지식을 뛰어넘는 삶으로의 도약이 가능한 것이죠. 종교 개혁자의 꿈을 이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배움, 단순한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가야 할 사명이죠. 우리가 내년에 또 2월 달에 감사하게도 청소년 캠프를 합니다만 그때도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2시간, 3시간, 심지어 4시간 가까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격가진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은혜를 체험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에서 성령의 분별법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5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성경 충만, 예수 충만, 사랑 충만, 회개 충만, 그리고 마지막에 신학 충만. 이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읽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학과 교리에 대한 관심도 생겨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면 성령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몸을 먹어야 이것이 참된 음식이고 내 피를 마셔야 이것이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60절과 61절 그리고 66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성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신비에 대한 말씀을 하니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고 또 받아들일 준비도 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뭉텅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본문 68절과 69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처럼 믿어야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님의 은총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의 지식까지는, 예를 들어 성경 주석을 보면 첫 페이지에 각 책의 배경 설명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은 믿음이 없어도 쌓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성경의 배경 지식은 탐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결국 깊이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와 조명 속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한 책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이 거친 비유를 들자면 이것은 마치 애들이 이제 학교에 왔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걔들은 거기 앉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앞에 수능 1타 강사를 갖다 놔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애들한테는 그냥 속이에 경읽기인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있어야만 그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은혜와 그 빛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집중해서 읽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씀의 풍성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방방곡곡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굉장히 쉽게 내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못된 왕이었던 오므리와 아합 왕은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당대에 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 받았나 봐. 저렇게 통치도 오래 하고 나라도 부강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새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의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불편 없이 살아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의문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알고 있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해답을 얻고 나면 우리는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워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과 모순적인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을 체득할 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더러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체화하게 만들고 또 성경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조명 속에서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가에 자라가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506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이해하고 체화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도가 서로 이 비전을 향하여 격려해주고 함께 손을 합쳐서 그 길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며 주님의 꿈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 교회 양육 목표는 한 책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 새벽마다 말씀을 강독하며 성경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기 위해 수요일마다 배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체화하기 위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한 책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수강생들이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할 때 수업의 집중도와 성과가 높아지듯이 이 시간의 의미와 방향을 이해할 때 이것이 더욱 의미 있고 값진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듯이 항상 성령님의 도명과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를 한 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평생에 걸쳐 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공부하고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장성을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 책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부르짖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비추어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을 가득 채우고 예수의 영을 채웠으니 이제 예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한 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기쁨의 선물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개혁자들의 꿈과 그 소망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천안광성교회 되게 하시고 이 부르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하며 회개하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 돕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음을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